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보내고 이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 2026년도는 오직 주님만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어 말세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낡아져 가지만은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며 또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올해 한 해도 물질로 고난받거나 또 병약하거나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른손 주세요. 오른손을 주시고 다 같이 이제 우리 주부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강구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두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들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은혜 받읍시다. 그러세요. 네,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들 이제 이 여기 들어올 때는 이제 세상 걱정, 근심 이런 걸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걱정, 근심은 저쪽에서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들어오세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것은 물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도 아니고 평강입니다. 평강.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은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영광.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돌릴 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평강할지어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2025년도 지나갔으니까 이제 마음이,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뭐 새로운 거, 이 세상에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피 뉴 이어 그러지만은 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늙어져 가는 거죠. 이 지구도 늙어가는 거죠. 다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나보고 나이를 묻더라고. 그러면서 먼저 목사님 저는 66년생입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더라고. 이 양반이 내보다 나이가 낮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몇 년생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한 40대 목소리인 것 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였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아유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분이 내 목소리를 듣고 40대 목소리로 듣는가 생각을 했어요. 제 목소리는 맨날 말씀 부르짖으니까 말씀 부르짖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 힘이 난단 말이에요. 나고 제 생각에는 한 해가 지난데도 하나 지나간 것 같지가 않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제 나이는 이제 뒤로 다 해버리고, 나이는 뭐 이렇게 한 자릿수를 떼버리라고. 55세 그러면 5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2025년도는 26년도는 생각을 바꾸자고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다시 한번 인사를 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하세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네, 저를 쳐다보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을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밑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거의 90%가 설교가 아니고 딴 데가 있습니다. 생각이 집으로 왔다 갔다 친구들하고 했던 얘기 뭐 그러다가 이제 겨우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는 거야. 예?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목사님도 한 살 더 먹었는데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내가는 새롭게 우리 교인들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보면 거룩한 옷을 입자 하는 제목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holy, 이 거룩한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 holy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신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신들도 많죠. 악한 영들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있고 또 거룩한 신도 있고 더 거룩하게 된 신들도 있고 타락한 인간들도 있고 다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 지음을 받은 신들입니다. 지음을 받은 신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가? 거룩한 그 하나님께 그 단어를 쓸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분 계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이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또 우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세상 사람은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모양은 똑같고 다니고 있지만은 그들은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사람은 구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외모로는 표현이 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 구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하고 이제 분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울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대번 알아요. 이 염소인지 아니면 양인지 대번 아는데 서울 사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를 어떤 데는 잘 구분 못하죠. 그런데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엄마입니다. 부모입니다. 이 부모는 분명히 쌍둥이라도 잘 구분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인지 거룩한 못한 자인지를 잘 하나님이 구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들에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천사들도 볼 때에 흰옷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은 자들은 흰옷 입은 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거의가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은. 자,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 입고 오는 무리가 있는데 저들이 누군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놀랐죠. 바로 그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그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흰옷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 8절에 보면은 저들은 입은 옷은 밝고 흰 세마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밝고 흰 옷 입은 그거는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다운 생활을 한 성도의 행위가 세마포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리고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두루마기를 더럽지 않게 하고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하라고요? 빠는 자. 그 누구든지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옷을 입으면 더럽게 되잖아요. 그러면 옷을 빱니다. 빠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두루마기를 더럽지 아니하게 빨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입고 다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흰 세마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흰 옷을, 흰 해마포를 입는데 그 입은 자들이 그 입은 두루마기를 빨고 사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 신령한 성도들의 모양은 3번씩이나 그 옷을 입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고 오는 성도들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두루마기를 빨고 새 옷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개 보면 우리 러시아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래됐죠. 제가 러시아를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사할린을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여기 좀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거의가 우리나라의 옛날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지키고 있으니까 정감도 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설날 명절을 잘 지키더라고요. 추석도 그렇고 설날도. 요즘 우리는 좀 미국에 건너가서는 보면 잘 안 지킵니다. 설이 언제 지나갔는지 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살린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설날에 우리 어릴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좋을까? 새 옷을 입거든. 새 옷을 입어요. 그리고 또 음식도 참 많이 먹죠. 그런데 새 옷을 입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이 문명이 발전하고 또 현대 문명의 경제가 좋아지니까 옷을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시대는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옷을 이제 사 입는데 그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옷을 갖다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새해가 되면은 주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부모님들이 깨끗하게 빨아서 그 빠른 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주고, 또 새해 그 옷을 입고 세배도 다니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새로운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아주 출발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옷을 입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1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있는 이제 우리 구원의 믿음이 처음보다 가까워왔다 그랬죠. 왜? 우리의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점점 그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2025년보다는 2026년이 더 가까웠죠.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가지, 14절에 두 가지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우리가 옷 입었잖아요. 옷 입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저 이제 천국이 더 가까워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뭐죠?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우리는 전부 다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흰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그러죠. 예수로 옷 입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이 더 가까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일을 도모지 하지 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너무나 물질에 취하지 말고 명예에 취하지 말고 이런 걸로 싸죠. 그게 영광이 아닌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죠. 하지만은 그게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가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니까 처음보다 천국이 더 이제 가까워 왔다는 거죠. 14절에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더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이 더 가까이 오니까.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은 더 가까이 온 겁니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영적인 일에 더 힘쓰고 애를 써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문제를 놓고 아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올레갈 출발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다는 거죠. 육신에 대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신에 대한 일이 아니고 영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더 신앙을 도모하라 그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우리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고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세상과 이제는 결탁하지 말고 이제는 천국이 더 가까이 왔으니까 그쪽으로 힘을 써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참 부탁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항상 그러잖아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교인이니까 예배 가서 예배를 보고 또 집에 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는 것이 없고 덕이 없다면은 그것 자체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가, 또 내가 뭘 얻어야 되는가, 또 내가 먹고 뭘 얻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절대 우리 교인들은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교회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분의 동행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느끼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동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빨아나가야 됩니다.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복. 러시아 말로 복이라고 하는 게 뭐죠? 루아? 크게 얘기하세요. 복. 슬라바는 아니고 영광이고, 그거는. 이 복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복. 그럴 때 우리 한국 분들도 복복자를 쓰는데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복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두 분만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적인 복도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복이 아니고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 환경,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소유할 권리,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복. 아멘. 따라합시다. 복이란 소유할 권리다. 네, 복이란 소유할 권리.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모든 어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권능.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 그게 복입니다. 또 우리가 생명도 소유할 수 있는 권능이 뭐냐? 복입니다. 내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자체도 복이 뭐냐고요? 권능이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능도 복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능도 복이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수 있는 그 자체도 복입니다. 복.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창대하고 번창하라 그랬죠. 사람에게도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명하니까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는데 인간에게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 복은, 자, 저를 쳐다보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복.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복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복 얘기하면 그거는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이 무언가를 확실히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 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진정한 복은 인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복자를 거르게도 쓰고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들어가는 그 복에도 보면은 복에 대한 걸 쭉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복을 빌어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종도 복을 빌어주는, 제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영적인 부유, 영적인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 개인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되기를. 예,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순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그걸 먼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으면 100% 잘못됩니다. 100%.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복이 될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잘 되면은 서서히 교만해지더라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좀 꺾어 놓아 주시죠. 그리고 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그 있는 것이 우리가 축복이고 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평화가, 기쁨이 물질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물질을 얻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날마다 연락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놀다가 눈 감고 나니까, 자기가 죽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고, 오히려 자기 동생들,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건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진정한 복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재물이 많은가, 또 명예가 많은가, 어떤 좋은 직장,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계시는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한국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얼마만큼 써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나를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 2026년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 관심을 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내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예화를 잘 하는데,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집중시키고 끌려고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 자녀도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모가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야곱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고 계시는가? 그게 복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복에 대한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나올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목회가 목회가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축복을 빌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죠. 여러분보다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목회의 비결은 복을 받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빌겠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자녀가 와서 물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나요?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로서 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있었죠. 그 사렙다 과부에게 그저 어려웠습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가뭄 힘들죠. 참 힘든 인간 했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갔죠. 그 가정에 찾아가서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과부죠. 과부면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남은 것이 딱 하나, 기름 한 방울, 그다음에 떡을 만들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면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엘리야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뭐를 먹는 걸 갖다 줘도 힘든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에 가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몰랐겠습니까? 엘리야가 몰랐겠느냐면 아니죠. 그래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잘 먹고 그 집에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뭘 빌어줬죠? 복입니다. 복을 빌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가뭄을 다 헤쳐나가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그들을 힘들게 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은 알죠. 세상 어떤 다른 방법 가지고는 너희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네가 살아라. 그리고 그게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이 또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금 엘리야의 가정에 가서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빌은 것이 뭡니까? 복입니다. 소유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뭄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 가정에 축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기도 제목도 제가 다 이제 훑어보고 러시아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번역해서 다 보려고 그럽니다. 또 대부분 제가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들었습니다. 신기한 거는 그분만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기도합니다. 그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개인 사정으로 그걸 다 제 머릿속에 넣었는데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모르겠어요. 한 몇백 명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거의 한 300명 넘어갔을 때도 다 기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죠. 제가 2026년도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 소유할 권리를 주시고 그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 생각이 탁 날 정도입니다. 극과 극이 달리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을 하세요.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복은 소유할 권리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이애미 있을 때 지금부터 거의 한 25년, 한 30년 됐죠. 한 25년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전주에서 올라온 전주의 무슨 대학인지 난 모르겠는데 생물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생물학 박사. 그 생물학 박사가 남편은 생물학 박사인데 부인은 이렇게 이제 예술을 남편은 이제 겨우 이렇게 끌려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 북쪽에 있다가 마이애미 대학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환 교수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아들이 12살짜리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12살짜리 난 아들부터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기를 너무 아들이든 딸이든 다 원하는데 또 이 12살짜리가 자꾸 동생을 원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아무리 가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했죠. 가는 그 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하여튼 난리가 났죠. 그 생물학 박사라는 그분은 자기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 박사니까 그냥 이 양푼인가 그를 들고 와가지고 입에 갖다는데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해서 1시간을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구역장하고 같이 갔죠. 같이 가가지고 다 봤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해 바로 그 달이 12월 31일 날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다 굳었지만은 그때는 제가 하나씩 보고 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보통 2시, 3시 돼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축복을 받으려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꼭 어린 아이를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에게 기도하니까 또 쓰러져 버리더라고. 쓰러졌는데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한 20일 조금 더 넘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유, 목사님 드디어 임신했습니다. 근데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죠? 기쁨이 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고 소유할 권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2026년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모든 것을 가진 그분에게 뭐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들으면 이상이 듣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 무슨 그런 기도나 하고 있나? 이런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는 듣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복이에요. 소유할 권리. 따라합시다. 소유할 권리.
하나님 나에게 소유할 권리를 주시옵소서. 두만 시작. 하나님 나에게 소유할 권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소유할 권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이가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형이 이제 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데 야복 강가에서 지금 천사와 싸운 야곱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물질 줘줘. 아니요, 물질 많습니다. 지금 그가 물질이 많고 또 자녀들도 많고 모든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이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때 그가 기도했던 그는 영적 부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야곱,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는 그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고 소유할 권리, 소유할 권리. 그 소유할 권리를 가지니까 어떻게 됐죠? 칼을 들고 오던 에서가 마음이 다 변해버린 겁니다. 마음이 다 변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냥 칼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동생을 맞이하는 그런 환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이런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와 씨름할 때 그가 받은 것이 뭡니까? 소유할 권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워 내가 이겼다. 내 고집이 너를 꺾었다. 야곱은 원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먼저 아들이 예서가 축복을 받게 돼 있었다고요. 그러나 축복을 받게 있던 그 하나님의 원리를 뒤집은 겁니다.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에서인데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가시게 하니까 바꿔진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어떻게 했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 그 야곱 이름 바꿔라. 승리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난 나이가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야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게 없습니다. 왜 그거를 내 생각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대하느냐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저는 원래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나는 힘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내가 하나님으로 또 축복을 받겠다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2026년도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내 영혼에 받을 권리, 소유할 권리, 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은 올 한 해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세상이 좁아들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소유할 권리가, 하나님의 복이 내 영혼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은 육신을 도모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고 육신에 도모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자꾸 얘기 안 합니다. 천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현실에 입각해서 자꾸 현실에 입각한 그런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에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복을 간구하세요. 네.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영혼아, 복을 받자. 내 영혼아, 영적 부유가 충만할지어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때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핍박과 환난이 겸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핍박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에 못 견디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왜냐하면은 복만 주시면은 그 복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해서 자꾸 흔들려요. 자꾸. 핍박과 환난을 약간 겸해 주시면은 정도를 이렇게 지키고 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2026년도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모두가 다 이 말씀, 시편 1편에 나온 말씀, 심는 자, 시냇가에 심은 자가 어떻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도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육신에 의해서 도모했던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그 하나의 겨와 같은 그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내 영혼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차이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다. 하늘과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자가 복을 받아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면은 아 내가 아직까지 복을 못 받았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하고 복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 주시는 그 복과 생명은 어떻게 돼요? 나타나고 내가 그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 온 인류가 보았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그 복이 우리에게는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그 앞에 생명과 저주와 사망과 복이 있는데 뭐를 선택하라고?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복과 생명을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로 옷 입어라. 복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바로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자는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내가 입은 그 흰옷 그거를 계속해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또 복은 장마비가 오듯이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요 내가 일을 하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자.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자가 그게 진정한 복을 가진 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 읽어주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 진흙인 같은 야곱아. 지렁이 아잖아요? 어? 야곱, 너 지렁이 같은 박모세야, 믿어라. 얼마나, 여기 지금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지렁이 같은 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하다가 정말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는 게 우리 자체를 돌이켜 보면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해보세요. 네. 너 지렁이 같은 샤샤야. 너 지렁이 같은 왜 쳐다봐? 나를 안 쳐다봐. 김원금이야. 복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 아멘? 아유, 아멘 해요. 빨리 아멘 하라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못하고 다음에 교회가 맨날 복 뭐 얘기하느냐 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듣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없으면 안 들으면 되고 성경에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현찰보다도 그 사실의 분명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에게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고아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너무 외롭다고. 신앙생활 그런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으로 도모하지 말고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으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주님의 그 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흰 옷 입었잖아요. 그 아주 빛나는 흰 옷을 입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그런데 그게 내 육체가 아니고 내 영혼에 입혀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마포를 입고 흰 옷 입고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흰 옷 입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그것을 계속 빨면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복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복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복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한 놈도 안 나왔네. 세 놈. 꼭 데리고 나오세요. 내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하준이, 하민이, 재민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아주 성공을 시키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주일날 절대 가도록 하세요. 내가 생각이 있습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꼭 데리고 나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려고 노력을 하고, 자,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오늘 2026년도 제가 메모해 온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살리신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하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또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시고 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흰옷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빨아입고 축복받는, 빨아입고 가는 그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큰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귀한 가정과 사업에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2025년도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바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복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원래 2026년도는 하나님이 살리신,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합시다. 성찬 위원들 나오세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성팀들 나오세요. 나와서 찬양 불러주세요. (101장) 101장.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본원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불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새해 맞이해서 성찬 오늘 성찬하게 됐는데 이 성찬은 믿는 자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찬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직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성찬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피는 이 잔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육신의 그 몸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인해서 기념하고 그걸 기념하고 또 이 피는 거룩한 피로서 우리의 죄에서 과거의 죄에서 다 씻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공로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찬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예배 후에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을 기념하고 또한 피를 생해서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떡과 잔을 가지고 계시다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잔을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떡을 안 받은 분 다 있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떡과 잔을 떡을 드시고 잔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써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매번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의 공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새해에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말씀 듣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셔서 복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베푸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첫날 첫 주부터 2026년부터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출발하면서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빨아 입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리라. 육신을 도모하지 않고 내 영혼을 꼭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서로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